예,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봉화상의 힘장, 평생의 그 힘적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으니 잘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용맹정진해서 철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삼관화두로서 학자들을 경험하였으니 크게 깨친 사람은 본래 생사를 초탈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명근을 끊지 못하는가? 부처와 조사와의 공화는 다만 하나의 도리인데 무엇 때문에 밝힘과 밝히지 못함이 있는가? 대수행인은 마땅히 부처의 행위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비리를 지키지 않는가 하셨습니다. 이 고봉선사께서는 삼관화두로서 즉 세계의 그 관문으로서 학자들, 공부인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즉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이 일을 해마쳤는지 못 해마쳤는지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참선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고봉선사의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크게 깨친 사람은 본래 생사를 초탈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명근을 뿌리채 뽑지 못하는가 했습니다. 우리 불교 수행이 좋다, 참선이 좋다 하는 것은 바로 생사까지도 초탈한다는 거예요. 생사까지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초탈한다, 초월한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각점이래요. 이 말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이래요. 그 태어나고 죽는 일을 좌지우지한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불교 수행이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멀리서 와 계시지만 참 오시는데 대단한 생각을 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가 있는 공부가 바로 이 참선이다, 이 공부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오시는 거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어쨌든 이 공부는 예사스러운 공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별하게 그 화두 한 번 한 번에 자신을 막 던지듯이 진정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큰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의 가장 강점이 삶과 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는 해결했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 부처님이나 옛날 그 조사스님들이 생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여러분께서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멋지게 보이세요. 이 말은 뭐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래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래요. 그런 대단한 공부가 바로 이 참선 공부래요. 이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으세요. 조금도 불신하는 마음이 없어야 화두가 되죠. 그래서 화두 한 번 한 번 들 때
예사롭게 들지 마세요. 그래서 화두에 그 한 번 한 번에 내 생명이 바로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공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자신을 바치라, 자신을 던지라, 그런 말은 예사로운 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분은 발심해라, 발심해라. 즉, 이 공부를 한 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이 공부에 막 자신을 던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옛날 스님 중에서는 매일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생사 두 글자 늘 이마에 써붙이고 하셨다는 그런 대단한 분도 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공안은 다만 하나의 도리인데 무엇 때문에 밝힘과 밝히지 못함이 있는가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대답을 못하겠거든.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안도 하나의 도리네. 그러나 깨치면 대단한 도리를, 그런 도리가 여러분이 참고하는 화두입니다. 셋째, 대수행인은 마땅히 부처의 행위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빈의를 지키지 않는가 했으니, 이 빈의란 계율 말이에요. 여러분 5계다, 10계다, 보살계다 아시지요? 그 계율 말이에요. 계율이란 불자가 배워서 지켜야 할 행위와 습관 또는 도덕을 말해요. 즉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키고 갖춰야 될 행동 규범을 말해요. 불자라면 그 계율을 꼭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키기가 어렵다고 외면하는 그런 불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불자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불교적인 수행을 해도 제대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봉선사께서도 참선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저 계율을 병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고봉선사께서는 계율을 하나의 그 관문으로 아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같은 말법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그 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혹시라도 이러는 말이 했습니다. 즉 묻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묻는 말이 개합되지 않으면, 딱 들어맞지 않으면, 즉 대답을 못하며 마침내 문을 닫아 걸고 제자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하지도 만나주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큰 건기를 갖추거나 큰 그릇이 돼서 큰 뜻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그 벼랑에 있는 그 보공스님의 그 토굴이 아주 벼랑 끝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저 겉모습만 구경하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즉 참선자나 학인이 찾아오면, 공부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분이 대답을 못하면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중시하고 엄격하셨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그만큼 벽이 높았다, 이제 그렇게 뭐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사람이 대항사에 주석하고 있을 때 세 차례나 불렀지만 선사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자 마침내 죽비와 불자 그리고 녹수와 청산이 같다라는 수교를 전해주었다. 이에 법을 읽고자 가슴에 향을 품고서 처음으로 사람과 하늘 앞에 향불을 올리니 도풍이 이르는 바 날로 더욱 멀리 전하게 되어 다른 지방 먼 고을까지 바다를 건너서 만겹 청산을 넘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람 스님은 고봉선사의 은사고 법살이 그 스람 화상이 대항사에 머물고 계실 때, 대항사라는 그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고봉스님을 세 차례나 불렀다는 거예요. 부른 이유는 그 소임을 시키기 위해서, 즉 주지나 큰 자리를 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불렀지만 누워서 일어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어서지도 않았다는 것은 스람 선사를 가볍게 생각하였다, 무시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선사가 그만큼 법을 갖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누워서 일어서지도 않자 마침내 죽비와 불자와 녹수와 청산이 같다는 수기어, 즉 정법을 말이에요. 이제 법을 전한다는 그 수기어를 전했다고 합니다. 죽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지금도 입성스님이 치셨는데 수행성을 제도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도구이고, 불자는 옛날 어른 스님의 초상화에 보면 이 파리채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얀 말총으로 만든 파리채. 이게 원래는 목이나 그 파리를 쫓는 데 쓰는 물건인데, 옛날에 그 선생들이 이 법문할 때 번뇌를 물리치고 망상을 물리치는 그런 표지로 사용하는 그런 그 도구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도 아주 큰 스님들은 쓰는 분이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죽비와 불자와 그 말씀, 전법을 전했다 하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 법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법을 읽고자, 정식으로 이제 받고자 가슴에 향을 품고, 즉 진심에서 법을 읽고자 처음으로 법사와 부처님 앞에 향불을 올리니, 즉 정식으로 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봉선사의 도풍이 날로 굉장히 이제 멀리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 다른 지방 먼 고을까지 바다를 건너, 여기서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 고려 사람도 그 갔던가 봐요. 바다를 건너라는 말 안에는 이제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겹겹이 청산을 넘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는 참 옛날이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찾아갔겠죠. 그렇게 유명해지고 법까지 갖추었으니 자연스럽게 찾아온 이가 많았었을 겁니다.
그 대중 중에 학사 구체거라는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분이 귀일했는 거예요. 즉 선사의 그 제자가 되어서 아직 공경한 지가 여러 해였다. 공경하게 모신 지가 여러 해가 된 그 뒤였습니다. 근데 10여 년 봄에 선사가 계신 산에 올라가서 그 선사의 얼굴을 우러러보자. 처음 이제 제대로 보자마자 그 학사가 어렴풋하게 지난날 오랜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큰 전장, 그분이 아주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땅을, 토지를 많이 보시해서 그때 이제 대중스님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웠던가 봐요. 뭐 당시 중국절에도 아주 어려웠다는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 숫자는 아주 많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큰 절이라고 해도 몇백 명 되기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중국에는 보통 1,500명, 2,000명, 심지어 뭐 3,000명, 4,000명이 한 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었는 거예요. 낮에는 밥덩어리 조금 먹고 아침은 이제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죽을 먹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묽게 물죽을 끓였는 거예요. 그냥 물죽이라 물죽.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불식하고. 요즘은 겨울이라 우리 절에서도 뭐 어렵다고 불을 보일러를 막 높여놓는데 중국절에는 지금도 가보면 겨울에도 불을 안 떼요. 전부 냉방에서 잡니다. 중국 사람은 이제 오래 그런 습관화돼서인지 뭐 별로 추위를 안 느낀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좀 어려운 곳이라 그 처사가 보니까 돈 많은 분이라 그걸 돕겠다는 생각이 이제 문득 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토지를 보시해서 많은 대중을 넉넉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선사 말씀이 쉬운 일이 많을수록 반드시 어려움이 많게 마련이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뭐 굳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남 신세 안 지고 안 죽을 정도면 얻어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었습니다. 이 고봉선사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 보시하려는 그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보시하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스님들이 밭에서 들어오는 새 입으로서는 별도로서 서쪽 봉우리 아래 선차를 세우도록 의논했다고 해요. 관공서에 요청해서 절을 하나 짓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짓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뒤에 이에 좋은 틀을 얻었는데 그 이름은 연화봉이다 했습니다. 연화봉은 연꽃질에 활짝 피는 그런 모양의 틀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명당이다 하는 곳이 연화봉이 많아요. 그 연화봉은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은 달라는 대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 고봉스님 그 사찰이 아주 연화봉이라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이철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연화봉이다. 산맥과 형세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들어 놓은 듯
아름다웠다. 그 뭐 하늘과 땅이 즉 천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멋진 곳이었는데 이에 대각선사라는 사액을 청해 즉 현판을 청해 종웅이라는 고봉선사를 잘 돕는 그런 처사가 있었으니 그 처사를 임시로 사원의 일을 맡아주도록 청하고 전토는 4년 연이은 풍년이 들었다는 거리 마침. 그래서 경비가 10분의 3으로도 아주 충분했다는 거리. 그래서 선사는 세간의 일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위장병을 앓으면서도 기고와 즉 거처와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함을 소홀히 하지 한 적이 없었다. 즉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남을 대접함을 즉 자비보시함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래 잘 사셨답니다. 을미 11월 26일에 곧 뒤에 조홍이 명초와 함께 선사를 찾아오자 선사는 사후의 일을 부탁하고 마침내 두 진축을 취해서 두 수의 찬을 불러주면서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12월 초하루 새벽에 대중에게 영계를 고했다고 했습니다. 스물여섯 날 조홍이라는 그런 제자입니다. 명초와 함께 선사를 찾아오자. 명초라는 사람과 선사를 찾아오자. 선사는 사후의 일을 부탁했다는 거리. 나 죽고 나거든 뭘 어떻게 해달라. 사후의 일을 부탁하고 마침내 두 진축을 취해서 했습니다. 이 진축이란 중요한 그 가지를 말이 진축하여 두 수의 찬을 불러주면서 두 가지 글귀를 불러주면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12월 초하루 새벽에 대중에게 영원히 이별을 고했다는 거예요. 영계를 고했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갈 테니까 자리에서 지우고 대중 많이 있는 데서 이별을 고했답니다. 이런 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 처지라도 웬만하면 이 말은 못하거든. 고봉선사는 어쨌든 그런 대단한 그런 선사였습니다. 영원히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고봉선사도 당신이 가실 것을 알고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서봉이 30년 동안 망년대의 반야를 담론하여 죄를 범한 것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마루에 한 구절이 있으니 감히 평인들에게 누를 끼칠 수 없으니 스스로 알도록 하라. 대중들이 또한 낙처를 아는 자 있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이 서봉이란 당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산의 그 서쪽 봉우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서봉이 하는 것은 이 호로 서봉을 쓰고 있어요. 30년 동안이나 망령되게 반야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이러쿵저러쿵 담론했다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그간 우리
그 많은 법문을 대했지만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할 때는 뭐 참 어찌나 잘했던지 천지 만물을 막 들고 놓듯이 횡설수설했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 했을 때는 뭐 신나게 법문으로 했지만 이제 갈 때가 돼서 자상하게 과거를 회상하니까 그것도 또한 허물이라. 그런 그 허물이 따지고 보니까 하늘에 가득하고 그 죄를 범한 허물이 하늘에 가득하다고 했으니 누구나 사실 마지막에는 이제 겸손해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고공선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미에 한 구절이 있으나 보통 사람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으니 스스로 알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낙처, 즉 말의 그 근본 뜻을 말해 낙처를 그 말 뜻을 아는 자가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이런 말씀도 옛날 같으면 아주 뭐 현란하게 막 쥐어놓고 버렸는데 여기서는 아주 점잖습니다. 그 한참 동안 그 밑에 또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현격을 하리라. 즉 진리는 완벽히 그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매우 동떨어져 멀거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시라 하시고 예 대중들이 애통하기를 막 비통해서 이제 울음소리가 났겠죠. 맞지 않았는데 진시에서 4시쯤에 즉 7시에서 11시까지 그쯤에 이르르 개를 설했다는 거예요. 이 개가 바로 열반송이래요. 열반송이라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의 그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멋진 식구를 쫙 읊고 그런 이제 가시는 거래요. 참 멋지죠.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송보다는 열반경을 하룻밤 하루낮에 아주 유창하게 자상하게 쓰라고 안녕하면서 가셨습니다. 여기 고공선사의 그 열반송이 와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와도 사관이란 그 당신의 그 톡을 현판이 죽음의 집이다라는 거창한 그런 현판을 붙였다는 거지. 그게 사관이라는. 와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쇠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송을 마치자 담담히 그냥 조용하게 그 입적했다는 거예요. 즉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감실에 이제 모셔놓는 감실이 있었던가 봐요. 감실에 모셔놨는데 7일 뒤에 그 감실을 열어보니까 단정한 그런 모습이 살아 계신 듯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데 꼭 산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신 스님들이나 속인이 달려와서 막 통곡하는 그 사람마다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21일인) 그 뒤에요. 또 경신일에 사관에다가 선사의 전신을 모신 부도탑을 세웠는데, 부도탑 아시죠? 이는 선사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그 선사께서 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던가 봐요. 그때 연세가 향년 58세이며 법납은 43세이다. 제자는 채 100명이 못 되었지만 정식으로 법을 받은 제자는 채 100명이 못 되었지만 비리를 받은 이와 가르침을 청한 자는 수만 명이었다. 즉 고봉선사에게 계를 받은 사람과 선사에게 공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수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입증한 뒤 돌아가신 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선사를 칭견하여 가르침을 받들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하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참 그간 가르침을 받들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해서 막 부도 앞에서 대성통곡했으며 그 중에는 이마를 태우고 팔뚝을 불로 태우는 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했습니다. 흔히 그 연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팔뚝을 태우는 것을 연비다 하는데 본래 그 연비란 말은 이마를 먼저 태우고 팔뚝도 태운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웬만한 스님들은 다 이마를 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와가지고 돌아가셨지만 고봉선사 그 부도 앞에서 막 팔뚝을 태우고 연비를 해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고봉선사는 그 뒤에 선사는 평소에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선사는 아주 자비했다는 거예요. 그 평소에 그 자비행을 많이 했답니다. 이 자비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라는 사랑자자, 중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비다 합니다. 즉 자비란 동정심이 많고 아주 자유로운 것을 말해요. 남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그 우리 불자는 자비해야 됩니다. 그런 그 자비심이 아주 많은 분이 고봉선사였습니다. 선사가 용수에 주석하실 때, 그 용수사라는 절에 주석하실 때 약갱이라고 하는 한 성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교의 사첩을 불태우고 그분은 도교에서 우리 성녀증 비슷한 그런 첩을 받았던가 봐요. 즉 도교의 그 법사였던가 봐요. 사첩을 불태우고 선사를 따르다가 그 뜻하지 않게 전염병을 앓게 되었다. 여기 전염병이라면 문둥병을 말이지. 요즘은 우리 사회도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문둥병 환자가 많았답니다. 중국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는 그에게 말하였다.
병환 중에 인연을 끊고서 지내는 것은 바로 공부하기 좋은 때다. 병들어서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방 안에서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것은 바로 공부하기 좋은 때다. 내가 썩어 냄새나는 몸뚱이는 다 나에게 맡겨두고 다만 병마와 싸워나가되 결코 병마에 지지 않도록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선사는 그를 돌보면서 깨우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식초를 먹고 싶다고 해서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걸 구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식초가 아니고 술이었는 거예요. 그걸 왕복 40리나 되는 길을 가서 또 바꿔왔다네요. 그럴 정도로 아주 상자에 대해서 지극한 그런 마음이 있고 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래 공부가 잘 돼서 극도로 이제 병이 악화됐는 거예요. 목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탕 속에 목욕물 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맘부터 깨쳤는 거예요. 깨치고 나서는 오랜 병을 훌훌 털어버리기나 하듯이 막 껄껄 웃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틀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36년) 전도된 나 오늘에야 한바탕 조이 웃노라. 본래 타고난 콧구멍이 확 트이니 털없는 무쇠매를 놓아 보내노라 합니다. 이 36년 전도된 나 깨치고 보니까 그분 나이가 36살이었던가 봐요. 그 36년간을 이거 완전히 전도되게 살았는 거죠. 이 거꾸로 살았는 거죠. 즉 옳게 못 살았는 거예요. 그 깨치고 나니까 오늘에야 한바탕 좋게 웃는다 했습니다. 본래 타고난 콧구멍이 확 트이니 콧구멍이란 근본 자성을 말이지. 본래 근본 자성이 환히 밝으니 털없는 무쇠매를 놓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본래 타고난 콧구멍입니까? 물으니까 약경스님이 붓을 가지고 있다가 붓을 고추 세우더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털없는 무쇠매라고 하는가 하고 물었는 거예요. 약경스님은 붓을 던져버리고 그 붓을 묻는 말에 붓을 던져서 대답을 하고는 바로 입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우리가 참으로 특별한 장면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생사를 자제한 분들이 아주 많지만 이렇게 가신 분은 기록에는 없어요. 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주 특별히 붓을 던져버리고 나서 바로 입적을 했는 게 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때가 돼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돌아가신 거죠. 나병 환자가 고생해서 참 애도 쓰고 했지만 어쨌든 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그 어려운 공부를 애써서 드디어 깨쳐서 어떤 것이 본래 타고난 콧구멍이냐 근본 발장이냐 물으니까 붓을 가지고 있다가 붓을 고추 세우는 거지. 또한 무엇을 틀없는 무쇠매라고 했는가 하니까 붓을 던져버리고 바로 입증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처사님 보살님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참 멀리 오셨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참선자래요. 이 시대의 참선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죠? 누구래요? 어쨌든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와서 천 몇백 년 전에 그 고봉선사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또 이렇게 못됐다면 그것도 문제지. 어쨌든 꼭 되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오늘 저녁에 용맹정진을 좀 바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 선사 같은 그런 좋은 모습으로 멋지게 내일 새벽에는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쨌든 하룻밤 정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바로 그대의 눈빛 속에 있거든. 돈은 멀리 안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로 눈빛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눈빛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거래요. 조사의 진실한 뜻 어디서 찾는 거? 그 조사 스님들, 고봉 스님 같은 이런 그 조사 스님은 진실한 그 뜻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보이는 산하 대지, 저 뒷산이나 하천이나 땅덩어리나 어디에도 다 원만하게 구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 같은 어두운 눈을 가져서 그렇지 누구나 뜨면 보이는 것이 부처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무명업장을 얼른 소멸시켜서 약고처럼 환히 밝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